주중에 어떤 모임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사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었는데 그분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향해 외쳐라고 말했습니다. I am the best, I am strong. I am the best, I am strong. 나는 최고다. 나는 강하다. 이렇게 외치면 외칠수록 여러분은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강함을 인식하시고 자신을 믿으세요. 그래서 정말 믿고 그렇게 해봤더니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교회 가면 항상 반대로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갈등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을 하는지, 어느 것이 만든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믿는 사람도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답을 했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강해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거는 그들에게 맞는 겁니다. 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강화시키는 몸부림은 필요한 거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 비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고는 어느 정도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강함의 근거는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I am the best와 I'm nothing 중에 어느 것이 더 옳은 것 같아요? 그분 대답이 I am the best가 더 좋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다면 사장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강해지려는 분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을지라도 당신의 강함의 사고방식은 믿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성경에 강함의 성격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성경에 많지만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란 말인데 이것은 강한 것에 달라붙다, 밀착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얇은 종이가 한 장 있다고 합시다. 이것을 풀을 발라서 쇠벽에 딱 붙였다면 얇은 종이일 때는 바람에 날기도 하고 찢어질 수도 있고 불에 탈 수도 있지만 이제 벽에 딱 붙고 나면 찢을 수도 없고 타지도 않고 버릴 수도 없죠. 자, 종이 자체가 변했나요? 종이 자체가 변한 건가요? 아니요. 종이는 스스로 변한 게 없어요. 다만 강한 벽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강한 벽의 속성이 종이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종이가 말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나는 강하고 싶다. 어떻게 강해질 수 있죠? 나는 두꺼워져야 돼. 그래야 비바람을, 폭풍우를 견딜 수 있어.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어떤 비바람과 폭풍우도 견뎌낼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점점 두꺼워지고 있다.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종이는 언제나 종이일 뿐이에요. 종이가 강해지는 비결은 강한 바위에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경적 강함의 의미입니다. 네가 강한 게 아니고 강하신 하나님께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너는 원래 강하기 때문에 너의 본질을 이해하고 강하다 외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는 본래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강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약하다고 그렇게 강조할까요? 뭐 우리 기죽일 일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는 약하다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약함을 인정해야 강한 것을 붙들 수 있어요. 내가 약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강한 것을 붙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강한 사람은 두터운 종이 같아서 벽에 잘 붙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죠? 대단한 존재인가요? 대답해 보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실상이요, 나의 참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존귀히 여김을 받았지. 그러나 이 존귀함의 성격을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존귀해서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았기에 존귀해진 거예요. 내가 강해지기를 원하는 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갭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약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통로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당신의 강함과 전능함을 드러낼 수 있는가? 강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은요, 지고 집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아닙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이 실패합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죠. 그때 그가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고자 뭘 했느냐 하면은 사람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피해서 40년 동안 기가 다 꺾였죠. 늙고 힘없는 노인네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합니다. 힘이 펄펄 날 때는 하나님이 낮췄어요. 다 힘 뺀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를 그렇게 낮춘 다음에 하나님은 사용하려 했을까요? 모세가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을 하려면 적당한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탁월한 전능성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누가 능력의 통로로 사용되겠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강한 사람? 아닙니다. 쓸모없습니다. 왜? 자기 생각이 많아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바다를 보고 하나님이 갈라지라고 말하면 안 될 텐데요, 이런 생각 안 하고 자기를 비우고 바다야 갈라져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자기를 비운 사람이에요. 약해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약하게 한 이유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전능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자기가 강한 사람은 빳빳해서 못 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강함의 의미를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 강화시키려고 애를 써요.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실패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자기 스스로의 혼을 개발해서 강화시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극단화되면 뭐라고 하느냐? 네 속에 있는 신성을 깨달으라 그러잖아요. 너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신으로 한번 살아보시라지. 지가 신인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복음 선거에도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아멘이죠? 내가 약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약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걸 느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약하게 하고 계셔. 그렇게 느끼신다면 오케이, 계속 약해지세요. 그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뜻이니까. 아멘이죠? 제가 그랬어요. 스스로 강해지든지 하나님 앞에서 약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선택은 사장님이 하세요. 다만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에 위대함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은 자기가 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날 것이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오늘 본문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하여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압축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신학적 인간학의 결론이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7절인데요. 함께 읽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래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 여러분, 질그릇이란 말이 뭐예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란 뜻이에요.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흙에서 왔고 흙에서 나온 것을 먹으며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담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담이 누구냐면은 인류 첫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죠. 히브리 말로 그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흙이라는 뜻이요. 아다마, 흙이라는 소리요. 영어로는 인간이 뭐냐면 휴먼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면 라틴어에서 왔어요. 라틴어로 후마나가 땅이거든요. 후마나에서 온 것이 휴먼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도 그렇고 라틴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인간은 뭐냐? 흙이다 그런 말이에요. 흙에서 온 존재예요. 그래서 질그릇이에요. 이 질그릇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약하고 잘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아주 강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건강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덜컥하면 병나고 여차하면 쓰러지고. 육체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도 그렇습니다. 조그만 문제 해결하면 낙담하고 조그만 속으면 교만해지고, 예? 그 의지도 작심삼일이요.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약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잘 깨어지는 게 인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보배가 들어있다. 그 보배가 뭐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6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영혼, 거기서 얻어진 영원한 생명, 이게 보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질그릇과 보배. 자,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중요하죠? 보배가 중요한 거죠. 이 보배와 질그릇의 관계가 어떠한가?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도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질그릇은 계속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밟히고 거꾸로 뜨림 당하고 계속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질그릇인데 계속 압력을 받아서 깨지기 직전인데 깨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속에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 자체는 분해되고 깨지고 아무것도 남을 것 같지 않는데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질그릇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있는 보배를 바라보면서 내가 질그릇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 더 높은 차원에 속한 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낸다는 거예요. 질그릇 때문에 깨지기 쉽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보배를 발견하고 그걸 붙잡음으로 넘어지지 않는 것이다. 아멘이죠? 여기서 바울은 기독교의 중요한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기독교와 실제 기독교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겠지만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 실천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고 면류관 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고 건강하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그런 것을 꿈꿔요. 그릇으로 말하자면 원래 나는 질그릇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구리 그릇이 되고 은 그릇이 되고 금 그릇이 되는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강해지고 그럴듯한 사람이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기독교가 나가야 할 방향이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너는 언제나 질그릇일 뿐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질그릇이야. 그뿐 아니라 오히려 그 질그릇이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나고 그럴수록 내 속에 있는 보배가 더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 사도 바울도 이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난받고 핍박 중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사도라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데 사랑한다며 너 왜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어가고 맞고 굶고 역경 속에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겠고 남들도 비난하고.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하면은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대요. 죽기 직전이라는 거죠.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결론이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비록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12절이 얼마나 신비한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사망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죽으면 누군가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큰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처음에는 나 자신에게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고난받고 역경을 당할수록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갈수록 느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에게 진정 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약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만큼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던 거죠. 그러므로 그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확실히 알게 되었던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로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놓고 볼 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하고 땅을 사면 땅값이 10배로 뛰고, 쓸모없는 땅도 도시개발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아니,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길이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은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고 네가 죽기로 결심하면 생명은 너희 가운데서, 다른 사람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나는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럼?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정말로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죽겠다라고 결심하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보장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땅에서도 열매 맺게 하겠고 영원한 나라에 부활의 상급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그 일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휘청휘청 하면서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부활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면류관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이거든요. 다 집어치우고 싶다가도 아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그날에 주님께서 갚으실 것인데 라고 다시 일어날 힘을 거기서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은 버티기입니다.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 말이죠,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믿음이 뭐냐 그랬을 때 믿음의 첫째 속성을 얘기했거든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억셉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첫 번째 속성이고 가장 중요한 거다. 믿음의 두 번째 속성이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고 버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두 번째 요소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미혹이 들어오고 나를 흔들어도 나는 끝까지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버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손해보지 않으리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너에게는 면류관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나이 들면서 아무리 봐도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병들고 늙어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질그릇은 어차피 닳아 없어지고 깨지는 거죠. 질그릇에 자꾸 집착하면 인간은 낙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봐야 되냐면 내게 있는 보배가 더욱 빛나야 되는 거거든요. 질그릇이 깨질수록 속에 있는 보배가 빛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변해가는 질그릇에 집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나라가 가까워진다는 소망으로 이 허전한 마음을 믿고 가야 돼요.
그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그 나라를 기다리는 행복한 얼굴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말이죠,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자꾸 고백하면 그렇게 돼요. 그 나라의 영광이 초라한 우리 영혼에 비춰져요. 그래서 후패해가는 내 모습에 절망하지 않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붙들린 사람으로 성숙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화려해질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생하면서도 감사하고 어려운 중에도 기뻐하고 유혹 속에서도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걸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가운데서도 진실할 수 있을까? 저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저 사람이 승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는 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보배인 거예요. 그래서 세월과 함께 우리는 겉은 깨어져 가고 낡아가지만 속에 있는 것을 빛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게 뭐냐? 보라, 나에게는 이만한 능력이 있다. 잘 쳐다봐. 그런 건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아요. 능력이라는 것은 여기서 오는 겁니다. 나는 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이게 깨어짐이거든요. 아파요. 무지하게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 속에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나라는 그릇이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기독교인들이 고집쟁이가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요. 그리고 내가 약해지고 깨어짐으로써 주님이 더 드러나셔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를 내려놓고 깨뜨려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강함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해 주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강하다는 것의 개념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단단해지고 두꺼워지고 강해지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강함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강함의 방법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강하신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강하신 하나님께 밀착하는 것, 강하신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한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낡아지고 깨져가는 질그릇에 마음 두지 않고 가까워오는 하나님 나라, 내 속에 있는 보배가 더욱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깨어져가는 질그릇들입니다. 이 질그릇을 아름답게 고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는 것. 세월이 갈수록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더 하늘나라가 더 선명하게 보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잘 나타나게 해 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합니다. 진정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스스로 강해지는 성도와 교회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소서. 우리나라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건져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강함의 의미를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강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소서.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강하고 깨지지 않는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서질수록 보배이신 예수님이 더 잘 드러나고 생명의 역사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그 깨어짐을 통하여 면류관으로 갚으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소서. 이것이 성도의 삶이며 교회가 갈 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